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이 감동이 있으면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 그 다음 바로 맞이하는 주일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절기, 다른 종교에서는 있지 않는, 없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관원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세마포, 아주 고운 천으로 짠 그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이용하려고 했던 바위에 판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큰 돌을 굴러다가 입구를 막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니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초를 쓰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이렇게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을 긴장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지나고 바로 첫날이 일요일인데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무덤을 보라 그럽니다. 무덤은 이미 큰 바위가 굴러져 가서 열려 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목격한 정인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을 읽읍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뒤에 말씀은 생략하고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정인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빅뉴스를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려고 급하게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앞에 어느 누가 떡 나타나더니
너희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전해라. 이러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20km 정도 되는데 장정이 하루에 10시간씩을 걸으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서 그 본 모든 일들과 또 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드린 사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한편 기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서 군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하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 긴장 상태에 혹시 자기들에게 무슨 해가 올까 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죄가 없음을 증명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고 듣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증거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 번째 정의는 누구요? 예수님의 10제자들입니다. 자, 저기에 흰 옷 입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인가 세어보세요. 10명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또 저기 한 사람 누가 없을까요? 도마가 저기에 없어요. 그래서 10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저 뒤쪽에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호련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하시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새못에 박혔던 손의 자국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확인하고 믿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못자국을 확인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때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 날 이후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보십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세 번째 증인은 누군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였습니다. 자,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셔서 우리가 다 보았다. 이 말을 해도 이 도마, 그때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10명이 봤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무덤에 가서 보고 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난 너희들 말 못 믿어. 내가 확인해야 돼. 이런 사람 있거든요. 꼭 자기가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사람, 남의 말을 잘 못 믿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도마가 그런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도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8일 지나고 도마도 있을 때, 11명의 제자가 다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묻잖아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도마는 예수님 맞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이렇게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러고야 이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우리는 못자국을 확인한 적이 없어도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뭘 다 해봐야 믿겠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이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하고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도마처럼 자꾸 그렇게 의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가 어렵겠지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내가 만져봤다. 내가 확인했다. 나도 보기 전에는 안 믿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목을 걸고 말할 수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도마가,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번째 증인은 누구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째가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만 듣고 아직 제자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3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고 무덤을 확인하고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렸다 하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서로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떡 슬쩍 오더니 그들이 하는 말에 끼어들면서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요? 하고 말하네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근간에 일어난 일들을 모르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았다는 또 여자들의 말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세 명이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여기에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날 밝으면 같이 가십시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았는데 그분이 떡을 들고 기도를 하더니 하나씩 떼어주는데 떡을 받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보니까 아니 이분이 예수님이네. 거기에 함께 와서 이야기해주고 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눈이 어두워져서 몰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떡을 주는 순간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그곳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도 신기한 체험을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가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 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는 서로 말하기를 우리 아까 길에 올 때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 맞아. 서로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만났노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받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만나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또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더욱이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 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은 꽃 보러 가고 어디 가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우리가 불쌍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받고 예수 믿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대로 믿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근데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나는 또 내 방식대로 뭐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mag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사람들처럼 실체를 만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그날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생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가운데 첫째는 mag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열제자, 세 번째는 의심 많던 제자 도마,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mag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열 제자, 의심 많던 제자 도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사람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삶으로 또 이렇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